우리 한 주 건너갔습니다만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의견이 있었고, 싫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1차로 다녔던 선교지를 바나바와 마가가 돌아보고, 바울과 실라 및 함께 했던 사람들은 원래는 1차 선교했던 곳을 돌아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고 새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출발합니다.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을 거예요. 또한 원래 1차 선교지를 돌아보자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찬성을 했던 건데,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떠났어요. 먼저 떠나서 1차를 돌아보는 일을, 자기가 계획했던 일인데 그 일을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가장 이미 다녀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더 위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이 두 번째 2차 선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거기서 사역하도록 보내게 되는 디모데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이런 그 외국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이, 혼인하는 일이 많아졌고, 전에는 이 부계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아들의 혈통, 자녀들의 혈통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남자들이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혈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고 이 아버지 혈통을 따르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언제부턴가는 부계 혈통, 아버지를 따라서 혈통이 결정됐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면서 어머니 혈통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리스인이면 자녀들도 그리스인으로, 이렇게 어머니 혈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디모데가 믿음으로 잘 세워졌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참 소중해요. 믿음만 좋으면 뭐 좋죠. 그러나 사람들과 싸움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이러면 과연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좋은 믿음이죠.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 문화에도 익숙하고 또 이방 문화에도 익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엔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듯 보여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마가로 인해서 불편했던 마음,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떠나서 나는 새로운 길을 어쩔 수 없이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도 복 주시겠지만 나에게도 여전히 복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두 번째 2차 선교가 진행되는 듯 보여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5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3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자,
쫄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자. 이것만 율법은 이것만 지키게 하자는 것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전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또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를 만난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정한 규정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과 다른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지금 놓여지게 돼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여요. 사실 사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고 지금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꿨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쌀. 잘 되세요? 옆에서 잘 정확하게 들리세요? 이게 지금 경상도 오신 분들은 쌀이 잘 안 돼요. 살 그래요. 살. 그러니까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듣는데 그냥 이것만 말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살면서 했던 언어들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인데 쉽지 않은 언어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갔을 때 교수님이 제 이름을 물어보는데 제 이름이 어렵대요. 받침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일권 밑에 리을이 있고 권자 밑에 니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뭐 어렵지 않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려면 문석환 쉽지 않아요. 받침이 다 있잖아요. 문석환 하여튼 이상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고 그분들도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좀 편하게 부를 이름이 없냐. 결국 그 말은 받침이 없는 이름으로 서로 통하자. 제가 요한이라고 불러달라 그랬더니 요한은 어렵고 그냥 존 이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제 예명은 교수님하고 부를 때는 존이에요. 저는 별로 존이 뭐예요, 존이. 조금 우리 어감은 좀 이상하죠. 근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는 발음이 어렵대요. 사울이라고 하는 뜻도 이 발음도 어렵고 뜻이 뭐냐면 큰 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뜻이 큰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바꿨어요. 집안이 정한 이름인데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부르기도 쉽고 이 뜻은 정반대예요. 작은 자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 사울이었을 때 이름을 바꾸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이에요. 이름만 대면 우와 이렇게 놀랄 만한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보고 제자를 결정하는데 그 스승이 엄청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제자인 사울도 당연히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탄탄대로 그가 앞으로 유명한 바리새인도 될 수 있고 유명한 또 서기관도 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어디를 내놔도 전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요. 똥오줌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는 길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것을 보니까 잘했다, 내가 잘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니 참 좋다라고 생각할 만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간부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또는 성령께서 막으세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막으셨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껏 성공하는 듯 보였다니까요.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진 것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디모데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 정도 되면 정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대가 되는 사역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금하셨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전부인데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부예요. 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전부예요. 이것 하나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막으셨어요? 왜 가지 못하게 금하셨냐 말이에요. 그럼 딴 길로 가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으신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막았겠는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뭘 잘못했길래 막으신 걸까? 우리가 우리 오기 전에 교회에서 욥기서, 구약에 있는 욥기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3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저도 참 욥기서를 준비하기 전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도 하고, 또 욥은 의인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지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욥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아픔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내 우선의 1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아마 동일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1순위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 내가 가끔씩 예배도 빠지고 대충 믿는 것 같고 이럴 때에는 내가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시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1순위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길을 막으시거나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전부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도 됐어요. 붙들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이 막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심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둘인 전업주부가 있습니다.
이 전업주부는 결혼하기 전에는 작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공무원인 남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좀 고지식해요. 그래서 흔한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보고 살았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도 못 가보고 올해도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꾀를 내요. 이 고지식한 남편에게 맛있는,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싹 구워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큰맘 먹고 유럽을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더위 먹었나? 라고 하더래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식사를 하는 남편에게 여보, 그렇지, 유럽은 좀 그래,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갑시다, 일본이나 갔다 옵시다 라고 말하자 남편이 말합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일본도 그렇죠, 우리 제주도는 어때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은 간이 많네. 그래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처음부터 제주도였으면 더위 먹었나? 국이 짜네? 그렇게 안 했을까요? 유럽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 일본을 얘기하고 마지막 제주도를 얘기하니까 그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여행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철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지금 이 선교, 사도 바울이 갑니다만 1차 때도 그랬고 2차, 3차, 4차까지 가게 되는 이 복음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땐 이 길로 가서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상, 절차상 더 빠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으셨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비두니아로 갈 때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셨어요. 결국 선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긴 합니다만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길을 따르는 것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복음 선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좋으신데 나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너 이거 해. 아유, 제가 바빠요.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긴 다음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꼭 이렇게 바쁠 때, 꼭 내가 여유가 없을 때 이걸 하라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가 먼저여야 돼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이 금하심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임했죠.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래서 환상, 사도행전에 기록된 환상은 기도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환상이 아니라 기도함과 환상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속히 오라.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마게도냐로, 이 큰 땅인데 마게도냐로 오라 라고 하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막으셨다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밤입니다. 밤에 기도하고 밤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밤에, 지금 급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위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말씀을 하자마자 즉시로,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마게도냐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공하는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쩌면 사도 바울이 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축복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그리고 사역은 성공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사역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한두 번쯤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사실 저는 그냥 신학교를 간 것도 은혜였고, 늦깎이로 갔으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7년이 늦었어요. 사업하고 막 이러느라고 7년 늦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갔지요. 물론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고 또 집사로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신학교를 갔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졸업과 함께 외국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이제 공부하고, 나는 이 공부가 체질은 아닌가 봐 라는 결정을 했어요.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박사까지 하려면 한 5년을 해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또 내가 박사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공부했으면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로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박사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접고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 유학생들이 참 많아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때는 돌아와서 교회에다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를 내는 거, 전도사인데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 왜 안 되지?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이제 친구가 거기 교회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나 이력서 냈는데 떨어졌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랬더니 거봐, 그러니까 너 외국 학위 하나 빼. 낼 때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거 빼 그러더라고요. 그걸 넣으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똑똑한 사람을 쓰고 싶지 않아 한대요. 그러려고 공부한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이제 공부했던 그 자리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칠 수는 없는데 그냥 코드를 가지고 뚱땅거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둡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인데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꽤 긴 찬양인데 이거를 그냥 계속 앉아서 불렀어요. 답답하니까 나 좀 인도해 달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해서 한참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 그랬겠어요? 남들보다 졸업장 하나가 더 있으면 잘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좀 큰 데로, 좋은 데로 나를 모셔가겠다 생각 안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걸림이 돼버렸어요, 저한테는. 그때 정말 이 암담하고 막막하잖아요. 아이들이 셋인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때가 생각이 나요.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지금 바울에게 막으신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직장, 내 스펙,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막으시다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만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서 오히려 새로운 힘을, 새로운 기회를 사도 바울이 얻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도 바울은 이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막으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이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두 번째 시작하는 처음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막으시고 금하신 이유가 사랑하셔서 그래요. 막으심이 은혜인 이유가 막고 끝이 아니라 이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은혜가 바로 막으심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때로는 금하실 수도 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를 지나며 제가 말씀드렸던 가사의 내용 찬양인데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지라도 한번 같이 박자에 맞춰서 이 음정에 맞춰서 한번 따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깨어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지나며,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 몸부림치고 싶고 울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연하고 막으신다 느껴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힘도 없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 모든 것 내려놓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막으셨을 때 그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시작했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함으로 이 사역은 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또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실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거기서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힘내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그런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이 또 이 땅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과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